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그중 10명의 보고는 이러하였지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은 거인이요. 특별히 아낙 자손은 너무나 크고 강력하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으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싸움은 백전백패 우리가 진다. 반면에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긴다. 10명의 정탐꾼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이었어요. 분명히 가나안 민족 그리고 특별히 아낙 자손은요 거대한 거인이었고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 맞았습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꽤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10명의 정탐꾼은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만 보았어요. 문제만 보았습니다. 갈렙도 아낙 자손 그리고 그들의 요새를 보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아낙 자손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같은 초등학생은
힘센 초등학생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아무리 일진이라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런 아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안악자손 그들의 요새를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긴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은 달랐어요. 안악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이다 라는 10명의 정탐꾼들의 해석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악자손은 무시무시한 거인들 맞아요. 그들의 성은 요새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눈으로 보니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낙 자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까지 오기 전까지 그 땅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고마운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노리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로부터 싸움 잘하고 거인인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기 전까지 잘 보존해 준 고마운 적이다. 이러한 믿음의 눈, 그리고 거룩한 해석,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믿음 없는 말, 그 말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대성통곡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1절과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다. 서둘러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내가 한 그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한 그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대성통곡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들, 이 광야 생활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잘못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를 실제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한 그저 10일, 빠르면 일주일 거리. 그런데 하나님은 왜 40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방황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사실 갈렙에게 있어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억울한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눈, 믿음 없는 말, 그들은 억울하지는 않지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갈렙은 억울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럼에도 갈렙은 그 억울한 광야 40년의 생활을 넉넉히 견딥니다. 버팁니다. 계속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갈렙이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이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아니하였던 진리 하나, 신앙 고백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말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일어나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것이 바로 갈렙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억울해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무 속상해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억울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된통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진리를 기준 삼아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온통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 우리 교회 영아부,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